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7번째 주일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 명절의 분위기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명절이라고 하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았던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만드는 명절 음식의 맛있는 냄새와 또 모인 사람들의 온기로 동네가 그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함께라기보다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던 또 충분한 휴식을 누리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바라기는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만큼 또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계획하신 대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시대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스가랴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하심으로 듣고 또 올바르고 마땅한 헌신과 결단을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공통 분모는 성전 재건입니다. 다른 상황을 살았던 두 예언자는 어떻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같은 꿈을 꾸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넘도록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한 목적,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파괴되어진 성전의 재건임에도 그들은 그 목적과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상황과 또 사람들의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586년경 끊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학개와 스가랴가 알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는 당연히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배치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 함은 365일 24시간 교회에 와서 살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만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하자는 말입니다. 학개와 같이 스가랴도 동일하게 말하는 점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안 하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넉넉히 이겨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얻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계가 엄중하고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스가랴는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언자의 특징인 신탁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할아버지였던 이도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가랴의 배경이 제사장의 집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언자의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스가랴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귀환했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도전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은 인간사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흘러간 일들을 추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억은 분명한 대상을 지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억들이 축적돼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병은 대부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힘들게 하는 기억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놓아 버리십시오. 잊혀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채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쌓여가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면에서 망각은 행복을 선사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기억은 은총을 선물합니다. 하나님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기억을 토대 삼아 파괴되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귀환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언되어진 대로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 곧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던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기대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먼저 초조했고 나중에는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들의 마음을 일렁이게 했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사로잡힙니다. 그들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훌륭한 테스트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을 가진 선조들은 모두 이 믿음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며 야곱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면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가던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촉구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의 응답으로 들려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몸이 몹시 쇠약해졌던 루터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마귀가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손에 큰 두루마리 책을 들고 와서 누워있는 루터 옆에 펴 놓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펼쳐져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루터가 평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며 정죄하며 말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루터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마귀는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이신 8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의 환상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과 이어지는 2장의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공통점과 함께 이 세 가지 환상의 연결점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환상의 내용들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뒤로는 여러 마리의 말이 서 있습니다. 그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 말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처럼 온 세상을 두루 다녀본 결과를 천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스가랴는 천사에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했다고 하니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환상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결과라고 천사는 생각했습니다. 천사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고 천사가 이토록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친 다음 시끄럽고 소란해진 이후에 멸망한 자신들의 나라가 끊어진 자신들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계시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는가? 낙심과 절망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또 풍성함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또 지친 슬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며 또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인 넷불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인데요, 18절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이 평안하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흩어지고 괴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 명의 대장장이들을 부르십니다. 단단하게 돋아나 보이는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다시는 그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부숴드립니다. 포로 시대 이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전합니다. 포로 시대 이전의 예언도 맞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도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가라 도전합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목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따름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